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의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류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 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줄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에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신명기 14장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3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수한 신앙을 사수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생활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마땅히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잠깐 구분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이미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과장된 슬픔을 표하는 이방인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21절 말씀은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에서부터 이방인들의 관습이나 풍습과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정결 음식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9절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할 11조에 관한 규례입니다. 여기서는 오늘 11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죽은 자를 위해서 자해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 이렇게 너무 슬퍼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성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백성 삼으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호적은 주민센터에 가 있지만 영혼의 생명의 호적, 생명의 책에 여러분이 기록된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그 나라 백성이라면 껴야 할 국법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선택을 했다. 그래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자해 금지를 직접적인 명령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종교에서는 장례시대 고인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표합니다. 그러면서 저승의 신들을 달리기 위한 방편으로 자해 행위를 일삼아 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을 해치는 파괴 행위입니다. 자학과 고행을 통해서 상대방의 동정심을 유도해내는 그릇된 고행주의의 소산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몸에다가 문신을 새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배격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관농상제 가운데 상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호상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모든 것의 끝으로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수고로운 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된 삶을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걸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호상 행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호상 행위와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지나치게 상을 당했을 때 슬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달리 성도들은 죽음조차도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이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단절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잠깐 단절되는 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치게 슬퍼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의 육체는 사악한 것도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으심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선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소유로 지으심을 받은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성전으로 우리가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도 갈 수 있지만 구별되게 생활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결 음식에 관한 규례가 3절에서 2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먹는 것과 정결한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렇다.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불구스름한 사슴, 산염소, 볼기가 흰 노루, 뿌리 긴 사슴, 산양들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걸 먹을 수 있느냐?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져서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레위기 11장에서도 해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먹을 수가 있지만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도 먹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낙타, 토끼, 사반, 새김질 합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겁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졌습니다. 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의 고기는 먹지 말아라. 시체도 만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동물에 대한 것 말씀하신 후에 물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합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먹을 것은 이렇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먹지 못합니다. 왜냐? 이런 것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새에 대한 것입니다. 새에 대한 것은 모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먹지 말아라.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매, 새매, 매의 종류, 까마귀 종류,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 올빼미, 부엉이, 흰 올빼미,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부정하다. 그래서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한 새는 먹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어서도 안 되고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서 먹거나 이방인에게 팔아서는 파는 것은 됩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제 삼지 말지니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결규례나 부정한 규례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철저히 문자적으로만 풀이하려고 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또 문자를 너무 무시하고 푸는 것도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형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자적인 방법을 통해서일 때도 있고 상징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성별된 삶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2절에서 29절까지 나오는 제2, 제3의 11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의 11조를 거기서 먹을 수 있다. 처음 난 것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혹시라도 멀면, 그래서 행로가 어려우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다면 가서 돈을 가지고 가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인 성읍 중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없다고 해서 저버리지 말아라. 매 3년 끝에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성읍에 저축하고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해야 한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복을 준다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11조에 관련된 부분을 봅니다. 레위기 27장 30에서 33절,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에 언급되어 있는 11조입니다. 11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복량하거나 혹은 사회의 구제 사업을 목적으로 매년 토지소산 또는 가축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종교적인 의무였습니다. 22절에서 27절은 제2의 11조이고 28절, 29절은 제3의 11조인데요. 여기서 제2의 11조란 1차적으로 10분의 1을 바친 나머지에서 다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바치는 것이 제2의 11조죠. 그러면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신 후에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이웃과 관계에서 인정하고 실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2절에서 29절에 나오는 다양한 11조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그것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11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둘째는 11조는 가난한 자를 위한 것입니다. 레위인들이나 또 객이나 고아나 과부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지는 거죠. 셋째는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각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1조 규례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소산의 11조 드려야 합니다. 의무죠. 땅에서 난 소산,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릴 때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사실 11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결단으로는 실행하기 어려운 일이라 믿음의 행위로 하기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아니면 의무로 해야 되는데, 이래서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와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 그래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